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베푸신 은혜와 사랑은 청량할 수가 없는데 때로는 우리가 감사가 메마르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주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숨쉬는 호흡 가운데에서도, 걸어다닌 가운데에서도, 밥을 먹는 가운데에서도,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가지 않도록 낮은 마음, 복된 마음을 주시고, 또 말씀을 수정드는 부족하고 못난 종을 지켜주셔서 도구로 사용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며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기쁨과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사시는 기간을 특별히 마지막을 3년을 공생애라고 그럽니다. 공생애 기간 동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공생애 기간 동안 십자가 지시기 직전의 시간들입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 보혜사가 너희 속에 계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고, 보혜사가 오면은 내 말을 기억나고 깨닫게 할 것이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고,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알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을 목격한 제자 11명이 있는 마가 다락방에서 40일을 계셨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떠나서 죽게 되죠. 40일 동안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어쩌다가 부활한 예수를 만나면 이거 착각 아닌가? 내가 무엇이 잘못 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40일을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배워맞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라는 것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눈꼽만큼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또다시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 말씀을 약속하신 이후 열흘이 지난 50일째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장의 뜻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왜 성령이 처음에 임하실 때에 하필이면 오순절날에 임했을까? 오순절날을 다른 말로는 77절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에게는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또 추수감사절. 이 세 가지 절기에는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막 흩어져 살다가도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근데 유월절은 뭘 유월절이라고 그런다고요?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벽돌을 굽고 고역을 치르고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어요.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한 사람을 세웠는데 모세라는 세웠습니다. 출애굽을 하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애굽의 파라오 왕으로부터 짐승의 새끼까지 전부 다 첫 새끼는 이 밤에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면 재앙이 넘어간다. 그 집에는 장자가 죽지 않는다. 넘어간다 하는 말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 한 주간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고 해서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매년 유월절을 지켜라 하는 것은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종으로서 고통당하는 일을 하나님이 은혜로 해방시켰다. 이걸 기억하라 말이죠.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린다. 그 양은 유월절 어린 양 누굴 위해 피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피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신앙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 내가 죄인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영광스러운 보좌를 부리고 우리 대신 죽음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됐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증거로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장례를 자주 갑니다. 가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이 구원받은 은혜라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평소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 때는 돈이 더 구원보다 필요한 것 같고 명예가 더 필요한 것 같고 건강이 더 필요한 것 같고, 그런데 막상 죽음이라는 문턱에 가면은 그 돈이 나에게 아무 쓸모가 없어요. 지식도 쓸모가 없고 외모도 쓸모가 없고 명예도 쓸모가 없고 권력도 쓸모가 없고 예수 믿는 믿음만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아멘. 둘째로 맥추절은 뭘 맥추절이라고 하느냐? 보리맥자입니다. 곡식 중에서 제일 먼저 거두는 곡식이 보리입니다. 그래서 보리가 첫 곡식이 되는 거죠. 맥추절은 첫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 전에 갖다 바치고, 그리고 7주가 지난 후에 온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걸 맥추 감사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따라서 첫 곡식이 거두는 게 조금씩 다르잖아요. 위에 지방, 중간, 남부 지방. 첫 곡식을 거둬서 하나님 제사 드리고 7주가 지나서 온 백성이 맥추 감사절인데, 그래서 보리를 거둔다 해서 맥추 감사절, 맥추. 여러분, 보리로 술을 담는 술이 뭔지 아세요? 맥주래요. 맥주. 아시겠죠? 쌀로 담는 술을 뭐라고? 막걸리 그래, 막걸리. 보니까 2부 예배 때는 어떤 분이 법주, 술을 많이 알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그보다 술을 더 많이 아는데 제가 막 참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 감사라는 것은 보리를 거뒀다 하는 의미가 아니고 보리가 제일 먼저 익는 곡식이기 때문에 첫 곡식을, 그게 보리니까 맥추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키라,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니까 7절 곧 맥추절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연말이죠, 수장절을 지키라 이랬고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너희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너희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나라에 살면서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힘든 고개가 무슨 고개인지 아세요? 다 아직 들어서 알구나. 보릿고개예요. 참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근근히 추수를 해가지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우리 논에 있는 것 좀 하지만 또 남의 논에 있는 거 붙어서 주인 좀 갖다 주고 나오고 이러면은 살을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못 살 때 이제 보리가 나서 먹을 때까지 그 바로 직전이 제일 힘듭니다. 이걸 보고 보릿고개라고 합니다.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도 곡식을 거두어서 겨울에 잘 먹었는데 이제 봄이 되어서 보리를 거두기 전까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먹고 힘들고 살기도 어렵고 너무 힘든데 곡식을 거둬서 보리를, 너무 감사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게 맥주절인데, 여러분 밥을 먹을 때 그래 감사가 있습니까? 이 밥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시고 거두게 해서 먹고 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늘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는 만나를 거두는데 매일매일 거뒀어요. 물어보십시다. 매일 거두는 게 낫습니까? 한 달 먹을 걸 그냥 한 번에 줬다가 거두는 게 낫습니까? 1년 먹을 걸 한 번에 주는 게 낫습니까? 예? 정말 우리 성도들은 지혜 있습니다. 이 광야라는 지역은
천막을 갖고 이동을 하는 지역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이동하는데 1년분 줘봤어요. 가져다니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매일매일 나가면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이 말은 그 편리한 것도 있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셔서 먹고 산다는 걸 깨닫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기도를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열흘 불 양식을 주시고 이게 아니었어요. 일용할.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매일매일 사는 겁니다. 내일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시간 아닙니다. 목사님 내일까지 살 건데 또 다른 하루하루죠. 우리가 몇십 년 계획하고 살지만 사실은 그걸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살려주심에 또 밥을 먹을 수 있음에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호흡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이 호흡이 잘 안 돼가지고 산소호흡기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 걸어 다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은 감사도 안 하고 막 다니죠? 혹시 또 뛸 수 있는 사람은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항상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는 거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한 겁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거 맥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깊이 깨닫고 발견해서 평생 동안 하나님을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성령이 오순절 날에 맥주절에 임했겠는가? 이 맥주는 첫 곡식이라고 그러셨죠.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들을 택해서 유대인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다 구원받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해해서 자기들만 구원받기를 생각한다고 착각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땅끝까지 가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 영적 전세계 구원받은 사람의 영적 추수의 시작이 오순절날에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첫 곡식을 거두음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임함을 통해서 영혼 추수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는 날까지. 네, 이런 의미에서 오순절날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 곡식을 거두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함 같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영혼의 첫 곡식을 거두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구원받은 거 추수가 된 것이 예수님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그 추수는 전도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통해서 또 많은 영혼의 추수가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교회를 보면은 주님이 교회를 세워서서 예수님을 전하고 성도들을 통해서 세례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이번 주에도 여러 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돌아왔습니다. 끊임없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와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치료받고 응답을 받고 교회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의 정치인들이 할 수가 없고 대학 캠퍼스가 할 수가 없고 회사의 기업체가 할 수가 없고 오직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영혼의 추수를 하고 제자 삼고 치료하는 일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셨는데 맥추절 오순절날에 임한 것뿐만 아니라 왜 마가다락방에 임했겠느냐?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한 비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신앙의 중심이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것은 그 성전에서 영원히 예배드리라고 아니고 성전도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으로 충만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이러셨어요. 자, 노아 방주다. 아무리 착하고 이쁘게 생겨도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고는 죽습니다.
제가 지키지 않고 대머리라도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삽니다. 기준이 못생겼다 잘생겼다 착하다 안 착하다 이 기준이 아니라 방주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기준입니다. 우리 구원도 사람들 보기에 착하다 선하다가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볼 때 착하다 선하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께 착하고 선하고 죄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볼 때는 그게 그겁니다. 아멘.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한 분이 키가 183이라 183. 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사람들 볼 때는 차이가 엄청이 나요. 저도 늘 우르르 봅니다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게 그겁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착하고 의롭고 우리끼리 뭐 그 얘기지. 하나님 볼 때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시되 그 자기의 공로 가지고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어서 죄를 도말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놓으시고 다 이루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영접해야만 구원받고 자녀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가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했다고요. 성전도 마찬가지고 왕선제 제사당도 마찬가지고 제사법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성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성전의 기능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셨으면 이제 성전의 기능이 필요해야 필요 없어요? 나 지금 설교가 안 되고 있어요. 좀 대답을 하세요. 자, 예표를 했는데 그 예표된 실상이 이 땅에 오셨으면 예표는 그림자는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늘 건물 사람이 지은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르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성전된 자기 몸을 일컬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성전이 다 부서졌어요. 지금도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갈라진 틈에다가 조그마한 종이에 기도문 써서 그렇게 꽂아요. 그러면 기도문 써서 거기 꽂아놓으면 응답이 잘 된대요. 내가 보면서 야 이게 유대교도 완전히 미신이 다 됐구나. 그걸 틈에다가 꽂아놓는다고 기도 응답이 되는 게 그게 제대로 된 겁니까? 그리고 거기 가면요 성전이 무너진 옆에다가 모스크가 서 있어요. 모슬렘의 성전이 서 있다고요. 황금돔입니다. 중세시대 때 천주교가 가정안식이 거룩한 곳에 서 있다. 우리가 저것을 무너뜨리고 성당을 짓자. 이래서 일으킨 전쟁이 십자가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 많은 사람이 죽고 비참했습니다. 그거 한다고 정말 잘못된 겁니다. 왜? 이미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지은 성전은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성전에 임하신 게 아니고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관심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가 다락방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은 건물 중심의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해야 꼭 들으시고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들으시고 교회에 와서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당이라는 형태가 없다 할지라도 세일교에서 예배드려도 그 예배를 받으시고 가정에서 세일교에서 함께 기도해도 받으시고 거기서 함께 성도가 사랑하고 섬겨도 하나님이 그게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배당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지어놓은 것이지 이 예배당을 우리가 믿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제 믿는 사람 중심의 신앙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 마가다락방, 왜? 거기에는 예수 믿는 증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거기에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것이고
또 왜 오순절날에 임했느냐? 첫 곡식을 거둘 뿐만 아니고 유대인들은 오순절날에 많은 곳에서 다 모여들었어요. 외국에 살다가도 그날 다 모여들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 믿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늘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왜? 로마에 왜 가려고 했을까요? 로마를 가보면요,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로마에 유명한 게 뭐냐면 목욕탕입니다. 목욕탕. 그래서 로마는 300m 되는, 여기서 불을 때 가지고 저기 목욕탕에 떳떳하게 해놓고 목욕 문화가 굉장히 발달하고 타락한 지역입니다. 바울이 그 목욕하러 가려는 게 아닙니다. 로마의 길은 세계로 통한다.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 일꾼이 세워지면 그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바울은 저 스바냐, 스페인까지 복음 전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사람들의 땅은 지금까지 둥글다고 한 것이 아니죠. 그게 땅끝으로 봅니다. 네모 반듯하다고 보니까, 그래서 그까지 복음 전하기 원했어요. 왜? 복음은, 예수님은 우리 한 민족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안 믿는 자의 하나님도 됨과 같이 오직 그리스도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각 나라의 15국에 사는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거기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불같은 역사,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각자 자기 나라의 말로 다 들었어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충격이 아닐까요? 놀라운 일이 아닐까요? 예를 들면 미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러시아 사람, 독일 사람, 미얀마 사람, 캄보디아 사람, 내가 아는 사람 다 얘기했어요. 다 하는데 제가 여기서 지금 설교하는데 각자 자기 말로 들었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야, 이게 무슨 일이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무슨 일이고, 그리고 들어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것은 요엘서 2장이라는 내 말세에 남정과 여정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라는 그 약속의 증거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복음을 가지고 그들이 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고요. 이게 9절에 보면은 갑바도게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갑바도게라는 지역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은 베드로 전서에 갑바도게라는 장르가 딱 한 번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때 갑바도기아에 있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 믿고 갔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도 거기까지 가서 예수님을 전했다 하는 증거가, 그게 베드로 전서가 나온다 그 말이죠. 제가 터키를 몇 번 가보면서 갑바도기아를 가봤어요. 핍박 시대에 땅 밑에 몇백 명까지 땅 밑에 도시가 있습니다. 땅 밑에 집이 뭐 큰 건 아니고 뭐 석회석이 됐다 그러고, 땅을 파면 이게 구도적으로 집이 돼요. 그게 예배당도 있고요, 화장실도 있고, 거기에 공기통도 넣어놓고, 그래서 아주 미로예요. 그게 갑바도기아예요. 갑바도기아. 그 말은 하나님의 소원은 온 땅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요한복음 14장 15장 중에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오냐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되리라.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고 부활하여서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확정입니다. 만약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그는 사기꾼일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겠다 했는데,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요한복음 16장 1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보혜사는 성령이에요, 오시지 아니할 터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무슨 말씀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라는 가장 분명한 확실히 증거입니다. 여러분 속에 만약 성령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도 헛되고 기도도 헛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님, 그러면 성령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은 기도하면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자꾸 깨달음이 오고 힘이 나고 믿음이 자꾸 성장하고, 들을수록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성경을 더 알아지고 주님을까지 닮아가게 되고.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손 이렇게 탁 하면 막 장풍 나가고 다리가 길어지고.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은 죄에서 해방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가장 큰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많습니다.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기적을 통해서 먹이기도 하시고, 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목적은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보낸 바로 그분인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런 죄를 믿는 자들 멸망치 않고 뭐요?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병도 낫고, 예수 믿음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기도 하고, 예수 믿음으로 마음의 기쁨도 있고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은 죄인인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사람을 구원하고 그 속에 성령을 집어넣을 수가 있고, 무슨 능력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실 수 있고, 능력 없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우리를 통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변할 수 없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중에 사랑도 있고 기쁨도 오래 참음도 있고 온유도 있고 절제도 있고, 그 중에 양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양선은 선하게 된다는 거, 선하게.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저는 목사가 되었는데도 늘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젊을 때. 무슨 마음이냐, 우리 교회보다 딴 교회가 잘 된다니까 막 기분이 싹 안 좋더라고. 그리고 저 힘들고 안 된다니까 싹 돌아서 기분이 싹 좋더라고. 아이고, 나보다도 더 못하네 싶은. 근데 그때는 목회가 내가 한다고 생각할 때는 아주 어리석은 이야기죠.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그게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은 그런 사람 하나도 없지요. 다 아멘 할까 싶어서는 그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도둑질하고 사기를 치고 길 가는 사람 무조건 때리고 해서 악한 게 아니라,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기분 나쁘고 막 시기거나 그거 악한 겁니다. 그거 남이 안 되는 거 보면 기분 좋고 막 위로가 되고, 그거 다 나쁜 겁니다. 악한 겁니다. 어제 어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부활하여 지금 살아계신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했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요 남을 참 안 미워하려고 해도 자꾸 미움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해도 자꾸 미움 생기고, 아주 미치겠더래. 기도해도 안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고, 그래 막 어쨌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자꾸 기도했더니 나중에는 좀 변하더래. 이렇게 변해서 내가 이제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된 거 보면 틀림없이 주님은 살아계시고 함께하는 겁니다.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는 거 안 변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도 보니까요, 막
그냥 안 되는 거 좋고 남 잘 된 거 배 아프고 이러니까 고생이 많더만. 그리고 고생하고 사람이 고생하고 고생하니까 하나 깨달아진 게 낮아지더라고. 낮아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은혜를 조금 은혜를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마음이 변화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잘 되는 거 보면은 너무 감사해서 축복하게 되고 안 되는 거 보면 마음이 아프고 위로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변화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구원의 역사, 치료의 역사,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우리 안에 감화감동하는 역사, 성령으로 계신단 말은 예수님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확실히 믿을 만합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2000년 동안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전하다가 수없는 사람이 순교했습니다. 그만하면 믿을 만하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어떤 분은 예수님 영접하고 별로 기대도 안 했는데 자꾸 기쁨이 나오더래요. 이게 왜 이런 거, 내가 지금 미친 건 아닌가? 안 미친 겁니다. 원래 예수 믿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 은혜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우리 가는 곳에 복음이 증거되고 함께하고 응답이 오고,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믿고 기도하면 우리에게는 성령이 감화감동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한 것은 첫 곡식을 거둔 같이 영혼의 주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은 하나님의 뜻은 온 땅의 모든 민족에게 다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해서인 줄 믿습니다. 왜 성전에 임하지 않고 마가 다락방에 있느냐? 사람이 지은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성전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했단 말은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주고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거 믿어도 된다고 사도들이 말했다면 죽을 필요도 없고 순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구주가 없다고 하니까 때로는 미움당하고 핍박당하고 순교를 했지만, 그러나 복음은 막을 수가 없어서 지금도 전 세계에 증거되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을 확실하게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냥 취미로 믿지 마세요. 내가 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믿지 마세요. 나의 주로 믿으세요.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믿고 섬기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함께 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첫 곡식을 거두어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먹을 수 있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영혼의 추수가 일어난 같이 교회를 통해서 문 영혼들을 구원하고 세계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임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증인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붙들고 이 시대를 살려나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또 일꾼과 제자를 키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